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도구는 이 세상에 그것을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구조와 조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해놓고, 그런데 그 구조와 조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요, 단체나 또는 한 그룹 속의 일원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구조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순수함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지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학생이라고 하는 보호받아야 하는 신분에서 딱 벗어나면서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되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과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함께 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도태되고 낙오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게 술입니다. 술이 성경에서 술 자체를 죄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지만, 술이 완벽한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여기에 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술을 먹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움직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 조직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고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만 술을 먹지 않으면 충성심이 없는 존재로 이 조직과는 별개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혼자 저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 나오면 달라지나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막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해도 참 이게 어려운데,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술을 강제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일을 이 세상이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보여집니다. 교회 청년의 임원들이 임원회 마치고 한잔하러 가는 것이 낯설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강도, 강간, 폭력,
살인, 절도, 이걸 5대 강력범죄라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런 사건들의 10개 중에 3개는 술 때문에 일어났다 합니다. 특히 살인의 경우는, 사람을 죽인 것은 10건 중에 4건이 술 때문에 일어났답니다. 술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돈이 투입이 돼야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을 위해 뭔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술 때문에 생기는 투여해야 되는 돈이 연간 2013년 기준 20조랍니다. 20조. 여러분, 세월호 1주년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죠? 네. 술 때문에 매년 세월호가 수천 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물대포를 쐈니 안 쐈니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짓을 20조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저항하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중에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금주 운동을 펼친 교회는 매년 상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표창장을 줘야 되고 상금을 줘야 해요. 정말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급이 될까? 그래서 생계 유지는 가능할까? 아이고, 적응하기 어렵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회사, 여기 가상이니까 현대자동차 기획실에 취업할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매주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술을 마셔야 해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겠대요. 취업하시겠습니까? 취업하시겠습니까? 박근진 집사님,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물론 안 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그런 것에 특채가 되어서 보장받는 인생을 살겠다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역으로 만약 종교의식을 그렇게 참여해야 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셔야 하고 이후에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회사인데 정년이 보장되고 많은 월급이 보장되는 회사예요. 거기에 취업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취업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계를 포기하겠습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은 당시 소아시아의 이 울산과 같은 공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고 생산을 해내는 도시였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도시들이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상업의 도시였다면 두아디라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 가게를 영위하는 것이 보편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조합이 있었대요. 조합.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사 시간에 길드라는 거 혹시 배우신 거 기억합니까? 저는 다 까먹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부했는데 정확히 길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콜레기아라고 하는 로마, 고대 옛날 로마가 가지고 있던 조합 형태가 이 두아디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냥 조합이니까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합들이 조합을 지켜주는 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조합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조합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종교적 행위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 나는 이 조합에 가입된 일원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아폴로 신이 제우스 다음에 최고의 신입니다. 태양신이고 로마 황제가 이 태양의 아들이니까 곧 굉장히 추앙을 받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신인데 두아디라에는 이 아폴로 태양신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 있는 여러 조합들이 바로 이 트림나스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조합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모여서 먼저 이 신에게 우리 조합 산하의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 지켜주시고 우리 조합이 회사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고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하겠다는데 이거 못하게 막거나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조직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취직을 하든 경영을 하든 부딪힘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시의 상황이었고 이 두아디라 시 안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전제를 해놓고 얼마나 두아디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겠나. 차라리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면 이건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적한다. 하지만 문제는 생존입니다. 생존. 생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종교의식에는 혼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림나스를 섬기는 조합에 의해서 종교의식을 할 때에는 다 참여를 하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을 먹고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혼음을 해요. 이것이 종교의식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구조. 첫 번째는 칭찬으로 격려하시고 두 번째는 책망함으로 격려하시고 그 다음은 약속과 갚으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 어떤 건지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칭찬의 내용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영적 사역에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가보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읽어보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글 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사업. 요 사업이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근데 왜 이걸 사업이라 했을까? 아마도 이것이 교회 내적으로 또는 교회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어떤 사역들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전체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사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사역. 사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 시 안에서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사역에 집중을 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교회의 사역, 성도들의 사역을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내적인 사역으로 먼저 살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내적인 사역은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성경이 다르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장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공장이 두아디라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으로 볼 때, 함께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두아디라에 있던 루디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나름 영향력을 좀 행사하면서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겠거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감당하고자 했던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크게 영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시대와 문화를 따라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남기신 말씀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해서 대위임령 이렇게 우리가 일컫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이 그것이라는 거죠. 자, 이 대위임령 속에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너의 사역을 내가 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역,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펼쳤던, 그래서 칭찬받았던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라면 아마도 성도를 내적으로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자, 온전케 하는 사역에 오늘 주님 위임령 속에 나타난 것은 따라합시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위임하신 본질적인 사역은 주님의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데리고 다니셨죠? 3년.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루 24시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사역이 가능했나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적어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으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원래 주방 일을 잘하시는 분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근데 그게 영적 사역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원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가대에 앉는 것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사역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재능과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사역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죠. 일주일에 우리가 10시간 교회에 있을까요? 10시간. 일주일에. 박건진 집사님, 10시간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죠?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3년 동안의 훈련 시간을 수시를 채우려면 47년쯤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10시간씩 3년 내도록 양육받고 훈련받은 거니까 그 시수를 채우려면 일주일에 10시간 훈련받았다 치고 그것도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훈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훈련이라고 치고 3년 수시를 채우는데 47년 걸립니다. 그런데 효과도 현저히 떨어지겠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아니겠죠? 일주일에 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몇 년 교회를 와야 돼요? 100년. 그러면 시간상으로 비슷해져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교회로부터 직분좀 받았다고 영적 사역을 잘한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택도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온전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람들로 준비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를 이루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되는 과정, 양육되는 과정,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온전케 되는 과정을 힘쓰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연합구역 모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거 안 하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역들이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수요일은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은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온전케 하는 그 사역, 온전케 되는 사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정해진 것이 그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혹시 나하고 사역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관계없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 시간 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만약 한 번을 선택해야 한다면 금요일 구역 모임을 선택하십시오. 두 개를 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고 편안하게 간섭받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발 담그는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유익이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사역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온전케 되어가는 귀한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자, 영적 사역,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영적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자, 둘째.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종종 교회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래요.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참 좋아요. 비슷한 거죠. 우리 교회는요, 시설이 참 좋아. 이번에 교육관 또 짓잖아.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또 짓잖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이 하나님 앞에선 헛자랑입니다. 헛자랑.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자들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애쓰고 있어요.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 이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선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핵심을 놓쳐버린 채 겉으로 드러난 무엇을 자랑하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니신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몇천 명 모이게 된 것을 기뻐하실까요? 만약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역을, 영적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참 어렵구나 깨달아졌다면,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이 된다면 교회는 과감하게 규모를 줄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큰 교회 목사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 나가서 큰 교회 목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 제가 그것이 나쁘거나 싫거나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관심 없고, 어느 교회는 3,500명 출석이 목표였는데 부활절에 3,200명밖에 안 돼서 교육자들이 비상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지가 3,500명 못 되니까 저러지, 그래서 이게 교회를 그냥 키웠다가 탁 그냥 분해를 시켜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지방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노인들을 교회에 출석 인원으로 만들기 위해 한 번 올 때마다 3,000원씩 차비를 준다네요. 그럼 좀 올 것 같기도 해. 그죠? 뭐 5,000원 주는 교회는 200명인데 3,000원 주면 100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명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거고 말씀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거기까지만이면 곤란하죠. 제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한다. 그러면 그게 한 도구이다. 100번 10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제가 군에서 뿌린 초코파이가 수십만 개 될 겁니다. 아마 수십만 개. 왜냐하면 한 번 훈련할 때 6,000개 정도를 쓰거든요. 한 주일에. 그거를 1년에 30주를 했으니까 그거를 현역으로 5년 있었으니까 뭐 계산해 보면 수십만 개 되는데 여러분 초코파이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초코파이 주고 먹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뭐 장황하게 쓸 건 없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초코파이 박스 다 까가지고 군중병하고 밤새고 붙이는 거예요. 그거 밤새고 붙여요. 그거 나눠주면 애들이 찍 까가지고 읽지도 않고 먹어. 그러면 이제 같이 가면서 야 이거 한번 양심적으로 이거 한번 읽고 먹어라 야. 뭐 이렇게 해야 그 초코파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인대학을 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있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76문화교회라는 멋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유지합니다. 장애우 종기교회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필리핀의 한 부족을 지금 복음화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교회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그곳에 학교가 지어질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몇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자 삼고 있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역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랑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역을 잘 알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역을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영적 사역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